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문선명 총재님의 생애 노정 시리즈 가운데 흥남 감옥 생활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흥남 감옥 노정의 식생활에 대한 부분인 음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메밀밥. 흥남 감옥에서는 메밀을 그냥 먹는다. 그것을 그냥 먹으면 위장이 찢어진다. 6개월 이상을 가지 못한다. 건강한 사람은 2년, 약한 사람은 1년 이내면 모두 죽는다. 그래서 문총재님이신 참 아버님은 그들에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예, 이에 대한 우리 문 총재님의 말씀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군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1948년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의 흥남 감옥에서의 기간은 내가 지금도 내 인상에 잊혀지지 않고 나머진 기간이에요. 흥남 감옥에서는 겨울이 되면 모밀밥을 주는 거예요. 메밀 껍질을 보면 아주 날카로워요. 그런데 이 메밀을 까지 않고 그냥 분량만 채워가지고 통째로 삶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껍질째로 먹으면 온몸이 붓는다고요. 붓는다고요. 이 껍데기가 있는 메밀을 먹으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데 밥은 어떻게 하든지 15분 이내에 먹어야 됩니다. 밥을 버려서는 안 되겠고, 먹기는 해야 되겠고, 이래가지고 밥 먹는 법을 연구하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흥남 감옥에서 메밀을 통째로 삶아서 수감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것을 먹고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 문총재님이신 참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흥남 감옥에서 메밀을 먹는 것은 최악의 조건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씻기도 어렵고 먹는 시간은 단지 15분이고 먹으면 위장이 아프고 온몸이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메밀밥을 버릴 수도 없고 먹지 않을 수도 없고 먹자니 씻기가 어렵고 이와 같이 흥남 감옥의 식생활이라는 것은 최악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설사가 나가지고 고통을 받던 것이 감옥 생활에 있어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밀밥을 먹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반찬이 없는 밥상을 대해도 아무 때 내가 감옥에서 그런 메밀밥까지 먹었지. 반찬이 없다고 투정할 수 있느냐. 이것도 고맙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끼쯤 저녁을 안 먹더라도 아침이 되면 저녁 안 먹은 것을 얼마든지 탕감복귀할 수 있지 않느냐. 저녁을 안 먹더라도 탓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는 흥남 감옥의 식생활이 우리 문총재님의 일생기간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교훈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흥남 감옥의 메밀밥을 생각하면 반찬 없다고 투정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도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흥남 감옥의 노정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명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습관이 된 것은 매번 식사를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언제나 흥남 감옥의 식생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 이 자리에 그때 당시에 내가 참 아버님께 밥 한 그릇이라도 드릴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흥남 감옥에서 같이 수감되어 있는 그 노동자들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밥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 피란할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릴 때가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어머님이 피란하실 때의 그 배고픔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그 당시에 밥 한 끼라도 정말 드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정말 편안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었지만 오늘 이 한 시간도 전 세계에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이 음식이 얼마나 고맙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말씀입니다. 아침에 밥상을 대하고 먹을 때에도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이 흥남 감옥에서 보리밥도 아닌 메밀밥,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메밀밥을 먹으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게 말만이 아니에요. 기가 찬 거라고요. 감옥에서 운명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밥을 입에 넣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런 인간 지옥의 비참상을 그저 구경하라고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심정의 부모와 형제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냥 볼 수만 없잖아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문청계님 참 아버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의 가장 말단의 생활을 흥남 감옥에서 몸소 체험하십니다. 우리 참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 있었던 수감자들을 인류의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심한 노동과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게 죽어가며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놓고 하늘 앞에 통곡하며 그들을 부활시켜 달라고 그리고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참상은 바로 하나님의 비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해방은 바로 하나님의 해방이요 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가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불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유황불이 아무리 뜨겁고 그 고통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의 고통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자식의 고통에 언제나 동참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지옥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해방해야 됩니다.
지옥을 해방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고통을 해방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뜻길에 불리움을 받은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옥을 해방해서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의 해방은 곧 하나님의 해방이고 하나님의 해방은 곧 인류의 해방인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뼈 아프게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어떤 때는 나하고 같이 방을 쓰던 사람이 먼저 죽더라도 천상세계에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지요. 자기가 편안히 잘 먹고 잘 산다고 자기 배가 불러옵니까? 그놈의 배가 편안하지를 않아요. 남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옆자리에서 죽어가는데 내 배만 채우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후손이 좋지 않아요. 통일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 선생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아버님을 옥중에 옥인 흥남 감옥에 보내신 것은 인간 타락의 현 주소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어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총재님이신 참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서 참 밑바닥인 종의 노정으로부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미션을 시작할 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늘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종의 노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신 참 아버님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심정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몸은 종의 몸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몸을 쓰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희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피와 땀과 눈물 흘리면서 수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몸은 바쁘잖아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반면에 마음은 부모의 심정을 가져라.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종의 몸을 쓰시고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을 걸어오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의 노정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흥남 감옥은 매일 배가 고프다. 이들의 처지는 마치 7금식을 하고 나서 매일 일하는 사람과 같다.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흥남 감옥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바닥이 다 드러난다고 우리 문총재님이신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3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흥남 감옥에 있을 때 목사 가운데 이름난 목사인데 자기 사위가 학질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이 키네라는 학질 치료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사위한테는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학질약과 미숫가루하고 바꿨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면 목사 노릇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영계를 바로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감옥에 목사들이 많았지만 나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목사들이 모두 나한테 잡혀서 살았어요. 감옥에 있던 그 지역의 도의 기독교 노회장, 목사까지 나를 찾아와서 의논했어요. 그들이 신학에 대한 것을 모르고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배가 고플 때 다 드러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을 시켜보면
금방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며칠 굶어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격이 곧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지나놓고 보니 배고플 때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 하늘을 먼저 생각하고 참부모님의 배고픈 고난을 먼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만은 학질에 걸린 사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질약을 주지 않고 자기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미숫가루와 바꿔 먹는 목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목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을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사와 같은 인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목사와 같은 뭡니까?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쉽게 비판할 일이 아니다. 그 목사처럼 나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정말로 배고플 때 하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참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오늘 이 시간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가? 금식을 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금식을 해보면 정말 배고파서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21일간 음식을 절반 나눠준다. 우리 문총재님 참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서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도 21일간 음식을 주위 동료들에게 절반 나눠 주셨다고 합니다. 21일간 음식을 나눠 주시고는 나는 음식 반만 먹고 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반은 덤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야, 정말, 정말 그렇게 배고픈 그런 자리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절반을 나누어서 주위 죄수들에게, 주위 동료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흥남 감옥의 노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강원도 양구 이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때가 1979년, 80년도, 그때만 해도 군대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뛰고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나도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셨다 하는데, 나도 한번 좀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21일 기간을, 그때 40일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40일을 정해놓고 음식을 절반 이렇게 나누어서 동료들에게 주니까 동료들이 눈이 둥그레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너 어디 배가 아프냐? 소화가 안 되냐? 그런데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40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야, 그때 제가 음식을 처음에 나눠주면서 이 음식을 내가 절반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어제 기도를 했는데, 준다고 기도를 했는데,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다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남에게 정말 먼저 베푸는 그런 삶이 바로 이런 것일까? 나중에는 음식 밥만 먹었는데도 정말 배고프지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이런 마음으로 인류를 생각하시고 주위의 동료들을 생각하시고 음식을 나눠주셨구나.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아버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